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더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바울이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 교회의 당시 형편은 생각보다 참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많은 세금을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휘하에 있는 그 앞제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경제적인 부담,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미치고 있었죠. 자,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상황, 안 그래도 힘든 그 상황에서 더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이 모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겠습니까? 자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누구를 도와야 된다는 것 더 큰 부담 아닙니까? 더 힘듭니다. 힘들 때는 왜 이런 일이 더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힘들죠. 사실이 이러한데 왜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볼 때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도들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풍부하게 채우실, 또 풍부하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좇아서 인색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냐 하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소서. 아멘.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한다라고 복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감사할 일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감사하는 그 일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감사의 풍성함에 동참한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섬길 곳이 있거나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은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이다 라고 받은 겁니다. 자, 내가 힘든데도 하나님이 섬길 기회를 주고 그리고 섬길 곳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과 섬김을 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112편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 상을 결단코 잊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것은 다른 말로 복을 심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을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섬긴 내용을 성경은 농부가 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섬김이 장차 복을 거둘 씨앗을 심는 원리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둡니다.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요, 적게 거둔다라는 겁니다. 이 원칙 앞에서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많이 심어라, 열심히 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심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또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심는다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음에 내가 받을 보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가 나오고 인색함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요, 내가 지금 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이 있다고 확신하면 이게 억지가 아니죠. 즐겁게 심는 거죠. 기쁘게 심는 거죠.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서 돌아올 걸 기대하며 심는 거죠. 즐겨 섬기는 자, 즐겨 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이 더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방법은 주신 은사대로 섬기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외모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재능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섬김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헤아려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앞에 받은 복만큼, 받은 은혜만큼 더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물질은 어떻게 해서 주시는 겁니까? 섬김을 위한 은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을 위한 은사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넉넉함을 주시고 무슨 마음까지요? 하나님께서 연보할 마음까지 주셨다. 그러면 물질로 섬기면 됩니다. 물질 있겠다, 연보할 마음 주셨겠다, 섬기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물질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죠. 반대로 넉넉함은 주시지 않았는데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은행 가서 예약해서 아니면 적금 깨가지고 그렇게 드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가 2단이면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넉넉함은 주시지 않고 섬길 마음 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물질 외에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요, 재능이 있죠. 나는 그래서 주방으로 갑니다. 나는 그래서 찬양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안내를 합니다. 이러면서 섬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방향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섬김을 하나님께서 내게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물질로 섬기는 분들, 저분들 더 건강 주시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잘하게 해주세요. 또 봉사로 섬기는 분들, 하나님 봉사로 저렇게 최선을 다하시는데
혹시라도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럼 그거 기도해 주는 겁니다. 직분이 왜 직분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직분은 섬김을 위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당연히 다른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직분자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이라 할 때 권사가 뭡니까? 권하는 분입니다. 기도에 지쳐있는 사람을 어디 기도의 자리로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까지 오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방문해서 뭐 하는 겁니까? 권하여 신방하여서 그를 주의 전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지금 부족해졌으니까, 약해졌으니까, 힘들어졌으니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게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장로님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신앙적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집사님은요, 아주 세심한 부분을 살펴서 이 가정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은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이 가정은 이렇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그걸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돕는 것이 바로 집사님들이 돕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의 부족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기도하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이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직분을 받은 자의 복이죠. 그게 직분 받은 자의 책임이죠. 이 같은 섬김은 온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은 섬긴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섬긴 자는 더 겸손히 더 아름답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는 성장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모든 일을 감사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가 있었고 더 큰 감사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감사가 없었다면 감사로 인한 섬김이 없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감사가 없었다면 감사로 인한 헌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로 이 모든 일에 헌신했음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함으로 모두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오늘이고 추수감사절은 이번 한 주간입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는 날입니다. 오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저를 너무 평안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방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 제목 말하려면 좀 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얼마나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까? 그 감사의 감격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감사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하겠다, 나는 별로 지난주나 이번 주나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은 하지만 별로 감사한 것이 없다, 아직 감사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6절은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린 자에 대한 권고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감사의 조건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뿌린 것이 적다면 당연히 감사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추수감사절은 오늘 이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요, 감사의 결과로 복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로 복을 누리는 시간이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더 많이 심어서 내년에는 더 큰 감사로 더 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적으로 저희 어르신들이 일찍 신앙을 접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에 헌금한 적도 없고 교회에 헌신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 술집에는 뭐 많이 갖다 준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사람 돈은 많이 빌려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르신들이 뿌려놓은 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오랜 연구의 결론이, 그래, 좋은 믿음의 집안에 장가가는 거다. 믿음의 집안에 장가가야 그 장가 가서 그 집에서 뿌려놓은 그 믿음의 씨앗을 내가 결실할 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좋은 자매를 찾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 26대입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잘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제 조상들이 못해놓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조상들이 못해놓은 그것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같이 비슷한 케이스로 장가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곳곳에 있습니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상들의 덕이 반드시 후대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귀하게 참 최선을 다했는데 별로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더 오래 묵히는 겁니다. 원래 보물은 좀 더 오래 있어야 가치가 더 있죠. 그리고는요, 아름다운 결실이 더 커지려고 시간을 기다리는 거니까 그게 어디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드리는 감사 예배는 또 다른 복으로 나아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감사로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로 섬겨야 됩니다. 섬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로 섬기십시오. 왜 나만 자꾸 시켜? 왜 나만 자꾸 괴롭혀? 왜 나에게만 이런 부담 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것이 없는데 헌신시키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감사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마다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뿌린 것이 없는 자는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뿌리는 자, 그때마다 뿌리는 자에게는요,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 봉사할 수 있다면 물질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물 들어올 때도 그때뿐입니다. 맨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로 섬기게 한다면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감사하며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감사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가난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내게 기회라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참 내가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기간마다 귀한 쌀을 보내주셨는데 이 쌀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이거 무겁고 힘든데 왜 굳이 쌀을 이렇게 전하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든데 왜 굳이 쌀 누가 필요하다고?
여러분, 필요한 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뭐 쌀이 그렇게 필요하냐? 여러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전부터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가난한 것뿐입니다. 오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가난이 해결될 때 그들은 또 다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될 것입니다. 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돌아봤던 주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돕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섬길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가정의 어르신들은 당연히 효도를 받고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섬기지 않고 그분들이 헌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의 섬김이 있었고 그들의 그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존중받고 섬김받고 대우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분들은 특별한 대우합니까? 특별한 대우 받으셔야 됩니다. 저들의 섬김과 기도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만큼은 어른들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돌아보며 교회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가 필요할까? 교회가 어떤 것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들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가끔씩 제가 교회 출근하다 보면 우리 아침에 오전에 교육자실에 1층에 가보면 고구마가 있어요. 웬 고구마? 어떨 때는요, 식혜도 나와 있습니다. 옥수수도 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포도도 주시고요. 떡도 있습니다. 뭐 매일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구역 예배 오시면서 하나씩 챙겨와서, 정말 쌈지라 그러죠. 싸서 그거 주신 거다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어떨 때는 고구마가 따뜻합니다. 금방 구워서, 갓 구워서 왔다고. 그 바쁘신데 그거 구워서 왔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그거 왜 구워 오겠습니까? 고구마 내가 잘 굽는다 자랑하려고 가져왔겠습니까? 교육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신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힘이 됩니다. 그럼 그게 그분들의 그 정성과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가슴으로 찡합니다. 고구마가 그냥 목 막히는 게 아니라 그 울컥하는 마음에 목이 막힐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분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주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지금까지 섬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원교회가 계속해서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 늘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드리는 자가 가난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겨우 도울 수 있는 걸 돕는 것 같았죠. 가난한 자는 더 형편이 없었죠. 그런데 이 드리는 자가 도우니까 도움받는 자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 드리는 자에게도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 잘 압니다. 저희 시골 모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한다고 과수원을 다 팔았습니다. 그 과수원, 시골에서 농사 지는데 그 과수원이 다 합니다.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 10년간 교회 건축을 했는데
골조만 세워놓고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건축한다고 장로님 3분이 그 밭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다 망했다고. 시골에서 있는 거라고 땅밖에 없고 밭밖에 없는데 저거 팔았으니까 이제 저 다 망했다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서울로 와서 나중에 보니까 20년 30년 지난 뒤에 보니까 그 마을의 땅을 다 장로들이 다 샀더라고요. 3분 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증거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판 거 외에 뭐 숨겨놓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아들, 딸 다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집 정보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근데 다 팔아놨는데도 오히려 그 지역에서 제일 그 동네마다 계셨는데 동네에서 제일 부자가 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거 보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비결이 무엇일까? 저 뭔가 숨겨져 있는 게 무엇일까? 연구합니다. 왜요? 나도 받아야 되니까.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밭 있는 거 바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준 만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그 레벨이 우리하고 좀 다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지극한 은혜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라는 그 아주 늘 좋은 기사가 나오는 장면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합니다. 옥수수를 키우는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둘은 모두 최상의 씨앗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한 사람은 좋은 종자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만 간직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좋은 종자를 나눠준 농부의 밭에는 늘 좋은 옥수수가 풍성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좋은 종자를 차지한 농부의 밭은 점점 수확량이 떨어지더니 그 좋던 종자의 품질마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좋은 종자를 늘 나눠주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종자를 나누려 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기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답합니다. 옥수수 밭에 바람이 불어서 꽃가루가 날립니다. 옥수수 꽃가루가 날리는데 주변에 나쁜 종자가 있으면 점차 나쁜 종자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종자를 주변에 나누면 결국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이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던진 것이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삶은 나도 풍성하게 만들고 너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손을 펼칠 때 그분은 내 것을 받는 이의 그 삶뿐만 아니라 내게도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섬긴다는 것, 결국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드립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움켜쥐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오랫동안 움켜잡고 있으면 땀 차고 그리고 못 먹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움켜쥔 거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더 나누실 때 어디를 향했어요?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누는 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것 찾아서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섬길 것을 찾는 일입니다. 더 섬기는 일입니다. 또 더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같은 성도들에게,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섬김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든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섬김의 은사로 인해서 채워지고, 또 섬긴 분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이 가득해서 더 감사한 일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